네, 저희 6조는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교회의 세속화라는 다소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아량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이제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역 제안의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저희 한 달간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6조는 각각의 단계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1, 3단계 보고서를 다 같이 읽었잖아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는 이제 교회의 세속화라는 게 정의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성도분들, 저희 4단계 조 안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전에 비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성도분들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달 동안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발견한 내용은 이제 찬양팀과 같은 이제 봉사 부서에서 조금 세속화된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저희의 지난 대화들을 돌아봤을 때는 이제 디자인팀의 분별과 판단이 타당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사역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제목은 성과 속을 분별하며 순수하게 섬기는 교회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속화의 정의가 어렵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레위기 말씀이 좀 떠올랐는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명하신 것 외에는 이제 정함과 부정함을 오가는 그런 만물의 상태를 보면서 더욱더 이 가치관이 혼재돼 있고 더욱더 교회의 가치관이 흐려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더 분별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도들이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양성하는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팀과 봉사부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찬양팀에서 또 봉사부서에서 사용하는 재정들이 또 아니면 이렇게 사역하는 방식들이 뭐 어떻게 오디션을 보는 이런 과정들이 과연 우리가 세속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또 봉사하면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느꼈던 거는 이제 어떤 실력주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평가받지 않는 섬김이 동산교회에서 앞으로 중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속화를 분별하는 대화의장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찬양팀이나 봉사부서에서 우리의 섬김이나 이런 실력들을 평가하는 것들이 있었다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성도분들이 또 다른 교역자분들이 이제 말씀을 기반으로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나눈 이 대화들이 올바른가라는 그 궁금증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분별하는 대화의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다면 말씀과 기도 또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바탕으로 이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들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라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완전할 수 없고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가치관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분들이 그것들을 분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영역들, 뭐 재정이라든지 관계, 결혼, 이성교제 또는 봉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가치관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년들이라든지 이제 어른 성도분들을 대상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온오프라인 강의로 해서 이제 외부 강사를 섭외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내 사역자분들께서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로는 이제 반기에 1회씩 연 2회를 운영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 평가받지 않는 섬김입니다. 이제 저희가 뭐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래라든지 악기라든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실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도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피드백에 민감해져서 더 열심히 이제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프로일 수는 없고 실수하기 마련이고 또 부족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공연이나 어떤 프로들의 그런 것들을 향한 시선이 아닌 이제 이런 엘리트주의나 실력 우선주의를 조금 폐지하면서 저희가 좀 더 넓은 아량으로 성도들의 봉사와 그런 것들을 마음을 중심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찬양팀이나 봉사 부서 내에 있는 모든 섬기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찬양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의 입단 오디션을 제외한 경우에는 이제 함께 봉사를 하다가 이제 좀 실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잠깐 쉬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좀 평가하기보다 함께 자라나는 그런 봉사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속화를 분별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이제 봉사하거나 셀리더를 섬기시거나 뭐 지역장이라던가 여러 봉사 부서를 섬기시는 분들은 때때로 이런 고민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한 번쯤은 들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성도가 개인이 판단하지 않고 이제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좀 대화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분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사 부서의 봉사자들, 셀리더, 교역자분들이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교회의 세속화된 영역들을 돌아보고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뭐 뚜렷하게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없겠지만 다만 이제 누군가를 청문하듯이 진행되는 청문회 또는 누군가 쌓여왔던 그런 감정들을 토로하는 방식의 이런 감정 토로, 또 누군가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겨냥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왜 이러셨어요? 라는 비난 등이 없는 그런 서로 경청하는 마음으로 같이 대화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세부적인 사역들을 바탕으로 성과 속을 분별하는 동산교회라고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6조 앞으로 이제 또 동산교회가 더욱 자라날 것들을 기대하면서 자리에 계신 분들 일어나 주시고 네,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7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들께 문안 드립니다. 저희 교회 세속화를 맡았고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한국 교회를 세 가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대형화, 전문화, 조직화, 이렇게 세 가지 그림으로 이 한국 교회가 그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물질주의, 개인의 행복,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어떤 문화와 같이 되어버리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이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저희가 이 교회의 세속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문제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앞에 조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그 앞선 보고서들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정말 고심했구나, 정말 고심했고 너무 힘들게 이 교회 세속화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자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속화가 대체 뭔지 이것부터 좀 접근을 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세속화가 대체 뭔가, 그 다음에 이 세속화가 뭔가를 출발해서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사역이 어떻게 하면 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면 반대로 보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죠? 자, 세속화의 정의, 사역 방안의 제안, 논의사항, 이렇게, 그죠? 네. 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죠? 자, 교회의 세속화를 저희가 먼저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그럼 대체 뭔가 봤더니 저희 조 안에서 충분히 토론을 해본 결과 지금 이 그 위에 있는 박스와 같이 지금 저희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너무 긴데 요 밑에 것도 보셔도 상관없어요. 교회다움의 잃어버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다 교회에 세속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면 목표는 단 한 가지로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본질을 회복하면 되잖아요. 잃어버렸던 본질을 회복하면 교회의 세속화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게 뭘까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보니까 새로운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본질을 회복하는 게 새로운 걸 뭘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도 말은 개혁이지만 결국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거 하지 말자.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 중에서 잘못된 게 있는지,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뭔가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복음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 하기 운동의 정신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이 사역들을 점검해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안 하는 걸로, 그만하는 걸로, 멈추는 걸로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하기 사역이 아니고 안 하기 운동이냐? 이게 지금 뭐 성도들의 그 자발적인 어떤 요 실천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지도, 이것도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위에서 내려오는 또 밑에서 올라가는 이 양쪽의 것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역이라고 정하지 않고 운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 주차장 폐쇄하고 대중교통 타고 교회 오기. 지금 벌써 마음속에 아씨 어떡하지?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죠? 다들 차 타고 오시나 보죠? 전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아무튼 또 전기 최소한으로 쓰고 예배하기. 이래가지고 찬양팀 다 내려가시고 카메라도 딱 한 대, 조명도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사운드에 묻히지 않는, 사운드에 숨지 않는 그런 예배, 그러면서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예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다른 거는 다 이제 제껴놓고 그 복음의 본질이 가장 잘 투영될 수 있는 예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드디어 이제 요게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예배당 안 나가기 운동. 자,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더 크게 하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예배당 안 나가기. 한 달에 한 번까지는 힘차게 하셨는데 예배당 안 나가게 하니까 좀 마음에 좀 불편하신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떤 취지에서 이거를 했는지를 좀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실 테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계시는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70년대서부터 예배당을 신축하면, 예배당을 확장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요 법칙이 있었거든요. 요 법칙이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당을 신축하고 새로 지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 부흥한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당의 어떤 규모나 시설이나 이 교회는 카페가 있다더라, 이 교회는 북클럽이 있다더라, 이 교회는 놀이터가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점점 예배당 신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지금 코로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줌으로 예배 들으실 때 딱 이렇게 양복 입고 딱 그 의자에 앉으셔서 예배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좀 가끔은 잠옷 차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누워서 이렇게 하면서 김성겸 목사님 말씀 좋네 이러면서 들으십니까? 아마 찔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배당의 처소가 다양해지면서 이걸 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좀 정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안 나가기의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당에 국한되지 않고 예배당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당 안 나가고 좋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배당 안 나가더라도 예배는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배당 안 나가는 날에는 이렇게 6가지의 저희가 좀 사역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제안서 들고 계신 분들은 6개 그 사역을 저희가 자세하게 좀 적어놨고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요 셀 예배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그 제안서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셀 예배라는 거는 모임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셀 모임하고는 어떤 부분이 다른가 봤더니 셀 리더가 주관이 아니에요. 보통 셀 모임 셀 리더가 이렇게 주관을 해서 보통은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셀 예배는 우리 예배가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처럼 셀 예배도 많은 성도들, 우리 셀 모임을 하시는 셀원들에 의해서 다 세워지게 됩니다. 또 예배의 형식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셀 모임을 하게 되면 말씀 읽고 서로 대화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셀 예배는 정확하게 예배의 예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소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드리던 예배를 각자 가정에서 드리실 수도 있고요, 다른 곳에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배에 대한 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교회적으로 좀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위에서 내려오는 그 지도도 필요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그 자발성도 필요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왼쪽에 있는 그 셀이 교회 및 위원회, 위에서 내려오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성도님들께서 뭐 어떤 것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역 계획을 이런 식으로 짜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되네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내지는 10월부터 해서 이렇게 한 3, 4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021년 1월에 그 예배당 안 가는 날을 저희가 전 교회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다. 협조 사항은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예산 내역을 좀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렇게 해야 되네. 자, 단일 소통 창구를 좀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요? 바꿨어요? 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단일적인 소통 창구.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런 말 하시고 저 성도님은 저런 말 하셔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통 창구를 가지고 명확하게 소통이 되는, 그리고 쉬운 명칭 사용. 요거는 좀 강권인데요, 이 운동의 이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운동의 이름이 어떤 세련된 영어 이름으로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세련된 축소형 단어로 만들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명확하게 한 달에 한 번 예배당 안 나가기 운동, 요대로 좀 사용을 해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번에 이해하고 이 운동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장에 그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끼어져 있는 그 8장이거든요. 근데 요 문장으로 단락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배당이 폐쇄가 돼도, 예배당을 우리가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그것은 아무도, 저조차도 또 다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럼 뭐냐?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이 전 너무 두렵거든요. 시작하게 되면 너무 두려웠었거든요. 이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막 이렇게 휘청휘청 거릴 수도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어제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설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교회적으로 좀 우리가 잘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적어서 내시면 되겠고요. 저희 조원들 인사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조원분들 일어나 주시고요. 예, 임가혜 자매님, 안신영 자매님 저희 같이 했습니다. 네, 차렷 인사 고맙습니다. 저는 8조 발표를 맡은 조연성 형제입니다. 저희 조는 대학교구 한예린 자매님, 청년교구 오연종 형제님, 또 작년 성도이신 이예진 집사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 조는 교회의 세속화가 우리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주일에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주중의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성교회는 주일 예배와 내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성도의 직장, 성도의 가정, 성도의 일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쏟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좀 짠맛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조는 교회의 세속화를 다뤄가기 위한 대안으로 세계관 쉐어링이라는 사역을 제안합니다. 세계관 쉐어링은 기독교 세계관을 안내하는 맞춤 콘텐츠를 제작해서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 가이드를 제공하는 사역입니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름 가이드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세계관 학교와는 구별이 됩니다. 세계관 쉐어링 중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필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세계관 가이드는 왜 필요할까요? 저희 조는 교회 세속화가 실천의 문제이기 이전에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섬기는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열심은 있는데 성경적 인식이 부족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통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소그룹에서 꼭 이거를 나누기로 저희가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참여 인원이 적다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 계속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이제 중앙에서 세계관 학교를 진행하면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룰 수 있지만 학교가 마치는 순간 세계관에 관한 담론이 이제 끝이 납니다. 셀은 그렇지 않습니다. 셀은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생명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함께 분별하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부 계획을 짧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선정합니다. 세계관 주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구원관, 직업관, 재정관 등등등. 이 중에서 구원관이나 제자도 같은 기본 교리는 필수적으로 다뤄줘야겠고, 나머지 심화 주제는 셀 안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이드를 제작합니다. 가이드는 기본적으로 나눔지 형태로 제작을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안내하는 짧은 토막글과 적용 질문을 제시해서 셀 안에서 자유롭게 좀 손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보다 깊은 안내, 가이드를 받고 싶을 경우에 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식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면 조금 모임 전에 미리 시청하고 만나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죠. 그렇지만 세계관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풍성한 나눔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이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세계관 가이드는 셀에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작을 합니다. 셀 안에서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셀 모임 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북쉐어링이나 1:1 양육 교재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셀 모임을 이런 쉐어링으로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셀 모임 외에 다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셀 외에 다른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비전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어서 이건 조금 중앙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일 텐데 진행을 하게 되면 셀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폭넓은 주제나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나눔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활용 방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셀 안에서 소그룹에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눔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눔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참고로 이 나눔지 예시는 기독실업인회의 나눔 교재인 유로파트너스 기업의 재정편을 참고해서 작성을 했고 재정에 관한 주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살펴봅니다. 에릭과 사이먼이라는 두 인물이 가벼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재정적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예시에서는 제가 짧게 표현해 놨는데 실제 나눔지에서는 좀 더 자세한 토막글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을 통해서 이제 나눔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런 나눔지가 몇 개씩 모여서 하나의 주제로 된 가이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네, 저희 조 발표는 여기까지고 디자인팀 모임을 좀 진행하면서 조원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좀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조 안에서 하나님을 잘 누릴 수 있어서 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8조 현장에 계신 분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렷 인사 감사합니다.